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랴.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이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사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상고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행하 임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입니다. 언어가 있고 생각하는 사고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과 종교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괴리감이 너무 커요, 요즘은. 그렇죠.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 때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높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의 괴리감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절대 높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 안에만 들어오면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아도 잘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인생들은 자기가 종교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를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를 선택하신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육체를 과대 포장을 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먼저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하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사성어를 보면 그래서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세상사의 기초는 먼저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를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를 구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를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대화를 나눴지만 니체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위버맨시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을 아무리 보았지만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그가 인생의 철학에 빠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교회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이스라엘은 이 성막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인생의 철학에 따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이 성막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산에서 보인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 안에서 지성소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증거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증거궤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인생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것을 말씀을 안 했겠습니까? 다 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니까 흙이더라. 그래서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걸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성막을 짓게 해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존재가 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저 자기들이 아는 것으로 율법을 보았고 그 아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성경을 보는 이방인들을 역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고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헛것 같고 그림자 같고 우리는 무익하다는 것을 말씀하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생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 종교인들을 보아도 어느 누구도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미 인생의 철학적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야고보의 말씀을 눈으로는 보고 있어요. 자기 인생의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종교 안에 살았지만 누가 너희 존재에 대해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왜요? 다 인생의 철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 성도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인생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있는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는 그 언어적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성경을 보고 그 단어를 알고 문장을 알고 하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면 뭐합니까?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가 하면 바로 인생의 철학에 매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성막을 보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구할 생각도 하지 못했는가 하면 자기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막론에 대해서 바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가서는 다 뭐예요? 금이에요. 금. 생명이라고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생명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입니다. 먼저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성막을 보고 하나님께 이것이 무엇을 말씀을 하는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그 철학으로 아는 그것으로 성경 말씀을 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에서 보면 우리는 다 사라졌어요. 창조가 끝났다는 것을 보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가치만 높이고 있어요. 종교 안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높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철학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런 그들이 종교가 되어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의 문자를 보고 존귀한 자가 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 선택이라는 단어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세상에서 여러 가운데 내가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 자체 단어 뜻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특별합니까? 인생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의미를 모르니까 다 거기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안개입니다. 햇빛이 강하게 비치게 되면 안개는 언제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게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안개는 그저 보이다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안개가 스스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사라지고 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본질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다는 걸, 인생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계속 말씀합니다.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생의 철학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생입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경을 보는 인생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서 누가 허무함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마치 인생 자체가, 그 종교 안에 있는 자체가 마치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기는 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철학이 허무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아닙니까? 그는 지피지기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 있음을 믿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입니다. 자기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안개와 같은 생명에 집착을 하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람의 본분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래 결국을 다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명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안개와 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다음에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명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죽으면 그 신체와 영혼이 재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창조를 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 그들이 자기들의 상상으로 삼일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일을 광야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오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기 철학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철학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모르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을 사도 바울이 이 시대 관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종교인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기초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상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일은 언제 정하신 거예요? 만세 전에 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지혜를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관원입니다. 종교인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종교인 전체를 가르쳐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그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초예요.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게 기초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이 안다고 하고 있어요. 만약 알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 역시 모르기 때문에 종교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오직 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 생명에 대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인생들이 자기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그와 같이 믿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이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이유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유럽 전체에서 그렇게 1000년 이상을 거의 2000년 가까이 핍박을 받았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유대인 탓으로 돌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세대의 관원은 하나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유대인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모른다는 것을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도 유대인만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을 허무함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생명에 대해서도 그리고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는 인생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우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누가 이 세대의 관원들이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너희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너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의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냐.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론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서 말씀을 하고,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이 성령을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삼위일체로 정의를 한 거예요.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진리의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성령이 왜 오셔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의 가치를 무한대로 높이고 있고 자기들이 굉장히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생명은 안개와 같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관원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이 세대의 종교인들이 앞으로 이방의 종교인들이 하나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기초가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자기 철학으로 보고 있고 심지어는 과대 망상에 빠져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종교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과 그들이 말하는 사람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어요. 마치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으로 자기들만이 특별한 것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단일수록 더 그래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정의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쪽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입니다. 인생의 철학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것과 맞는가 하여 성경을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감동을 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의 기초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높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아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인생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기초를 아는 지혜를 구하고 있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곧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미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마귀의 미혹입니다. 다 종교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가치를 높이게 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더라, 누가 어떻게 하더라, 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기본 철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종교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지만 인생의 철학과 사상의 알고리즘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까? 내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철학에 사로잡혀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것이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키고 있고 철학적으로 미화를 시키면서 그럴지라도 나는 오늘 죽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고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을 때 내 재산을 다 종교에 바치겠다고 하고 있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이 먹으신 분들은 이제 전부 다 내 재산 다 교회에다 내놓고 나 교회 가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가치를 높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절대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자기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저 사람 대단하구나, 믿음이 좋구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종교의 교리와 차이를 거의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신의 대상만 다르지 그 신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세 가는 일도 거의 다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기초를 알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그렇게 배우고 있다고 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다 자기의 철학적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고 기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철학을 배워서 이제는 그것이 매너리즘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고 진리를 전하면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릅니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알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죽은 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죽은 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이 기초예요. 아담에게 하는 말씀이. 아담을 대표로 해서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흙이라는 거예요.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름을 남기면 뭐합니까? 무엇을 남기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왜 종교가 되어서 그 종교 안에서 자꾸 무엇을 남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헛것이고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초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대표로 하는 아담에게 너는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아담이 죽어서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지 한다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가 말씀합니까? 지옥에 갔다고 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말씀하지 않아요. 아담이 천국에 갔다고,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다고 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말씀하지 않아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예요. 우리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 인생들이 종교가 되고 철학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사랑과 영혼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변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던 것과 같이 전설의 고향과 같이 마치 사람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변해가지고 내세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인생의 철학이라니까요. 인생은 예전부터 수천 년부터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 별이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내가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정의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돼요. 정의예요. 기초예요.
기초인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98%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재연합을 해가지고 그 영혼이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떠돌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창조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비춤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역시, 아니 그 자손들 역시 성경은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니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열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묘가 아직까지 우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창조에서 우리 피조물은 그저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수의 셀가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허무합니까? 제가 허무주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해에서도 그리고 기초가 되는 말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성경에서도 허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악인의 싹은 허무하다고, 인생들이 종교가 되어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율법주의를 비유로 해서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한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이 허무하다고 하는데 무슨 허무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창조에서 보면 창조가 다 끝이 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우리 사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했어요. 지금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생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생명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의 생명이 허무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분명히 우리를 허무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허무한 우리 인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러니까 안개와 같은 그 생명은 사라지지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해요. 그렇죠. 창조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허무만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허무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믿지를 않아요. 왜요? 자기 존재를 모르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믿을 수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 가치를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종교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인생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다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생들은 자기 철학에 빠져 가치를 높이고 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철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인생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시고 인생을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도 왜 인생들이 이런 말씀을 외면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헛것 같고 그림자 같고 안개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면 인생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다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철학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철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다 소경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때 지옥에 가서 아직까지 지옥의 고통 중에 있습니까? 정말 창조에 대한 기초를 모르니까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상상의 나라를 펴는 것이 인생의 철학입니다. 인생입니다. 제가 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성경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에요. 우리 인생을 지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너 야곱아 하고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 지렁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렁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마치 야곱이
대단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종교 안에 있는 그 신체를 보고 육체를 보고 마치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에서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서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허무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허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문자로 보고 우리 허무한 거야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는데 왜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들이 생명에 대해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자기가 허무한지를 모르니까, 그 허무한 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모르니까 인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철학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철학으로 자기들의 가치를 높이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예요. 자기 가치를 한껏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잘하는 사람들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느 누구를 칭찬을 했습니까?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그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철학이에요. 철학. 사도 바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썩어 없어지는 신체 구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썩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굳이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상식으로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썩는 것이 사랑과 영원이라는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상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인생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한 것밖에는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혈과 육이라는 것을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고, 그런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성경 말씀을 애써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저기 철학 때문에 그래요. 자기 철학에서 이미 자기는 영원으로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굳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 이미 가림막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철학입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은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위대하다는 신학자들이 많고 종교인들이 많았지만 사람이 무엇인가라 하는 그 기초를 모르니까 종교가 그런 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말씀을 보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비유라는 것조차 모르고 성경을 보고 있다면 그는 가장 기초가 되는 문법도 모르고 성경을 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정말 작은 상식만 있어도 이 말씀이 실제가 아니라 비유라는 것을, 그리고 인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내가 천국에 가고 내 아들이 음부의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빤히 보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이코패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들을 지어놓고 누구는 천국에 가게 하고 누구는 지옥에 빠뜨려 놓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보고 대화를 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을 정상이라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지옥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노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사이코패스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초를 모르는 거예요. 혈과 육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혈과 육은 다 썩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면서 나는 천국 간다고 좋아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정도로 그렇게 자신 있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왜 그런 말을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너희 생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피지기입니다. 나를 먼저 바로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런 성도만이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되어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생의 철학으로는 별별 상상의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래서 헛것이라고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피조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하고 있다는 말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종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해도 절대 틀리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습니다.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무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예요. 너희는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주 허무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철학으로 가치를 높이는 일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다 율법의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단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영생이 있음을 믿기보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신체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빠져서 다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인생의 철학이고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5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입니다. 철학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 뭐예요? 철학이에요. 철학.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철학은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왜? 그 인생이 내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치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무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허무합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순전히 인생의 상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고, 왜 성경을 주셨는가 하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고, 그것을 인생의 지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지식입니까? 아니, 성경을 아는 지식입니까? 내가 배운 성경적 지식입니까? 그것은 다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인생들은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입니다. 다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지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겠는가를 정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헛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역시 헛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건 헛것이에요.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냥 영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영상 이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그것을 헛것으로 보지를 않고, 마치 그것이 실제로 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잘못 사는 거예요. 자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철학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라는 것이 바로 인생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서들이 인간답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어입니다. 공자입니다. 그리고 맹자입니다. 서양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리고 니체입니다. 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 어떻게 사는가를 말씀하지 않고,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 자체를 칭찬하는 걸 봤습니까? 없어요. 다만 칭찬을 할 때는 뭘 가지고 칭찬을 합니까? 우리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외에는 절대 칭찬하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철학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철학은 다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철학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철학에 빠져 들어가는 일을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인생의 철학적 사상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당연히 자기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미혹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가 미혹하기도 전에 우리 철학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철학적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미혹을 하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킵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율법주의가 뭐라는 것을 몰라요. 인생들이.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도 율법을 왜 지키면 안 되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이 뭐라는 걸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귀가 미혹을 한다고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도 인생들은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슨 무익해요? 백해무익이라는 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를 갖다 백해무익이라고 해요? 담배를 백해무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육은. 그런데 인생들은 종교가 되어 그 육의 가치를 높이고 있어요. 그런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입니다. 사람의 신체입니다. 그것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의미로 무익하다는 말씀이며, 다시 말씀을 하면 담배와 같이 그런 육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 육으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있고 온갖 외식을 다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육이 왜 무익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헛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다 뭐예요? 인생의 철학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철학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도 육입니다. 그리고 정신과 마음까지도 다 육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무익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종교가 되어 자기 철학으로 이 무익한 육의 가치를 무한대로 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와 교제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육체로 거룩하신 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모르고 철학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누가 만들어낸 말입니까? 철학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낸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인생들은 그 육체로 온갖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하고 있고, 온갖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뭐예요? 헛것이에요. 헛일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해서. 창조에서 보면 이미 우리는 헛것이라니까요.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게 지었냐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헛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강요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봐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돈 100억을 헛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진심으로 이거 100억입니다 하고 받으세요, 내 정성입니다, 받으세요 하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실제 1,000원 주는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종교예요. 종교. 자기가 헛것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종교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강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헛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인생들은 아닙니다, 나는 참이니까 내가 드리는 것을 받으세요 하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왜 무익한가를 전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아주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자기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예요. 전도서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아주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너무 담대하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의인은 없다고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도 아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다 뭡니까? 인생의 철학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정말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의인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정의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하는데 나는 의인이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자기가 믿는다고요? 뭘 믿어요? 믿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저 표면적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생명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요. 자기가 헛것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인생의 언어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선을 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정의예요. 내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생들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조금 선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을 만큼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로 우리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 기초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왜 성경을 기록했는지 그 기초를 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아니 성경을 다 안다 해도 주님의 말씀과 같이 소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소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은 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소경이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철학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만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철학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대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 철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보는 성경이 바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비교를 하면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2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사람입니다. 지피지기라는 세상 말이 있지만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생들의 철학으로 인하여 자기 존재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 인생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심하게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철학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심지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그런 그들이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이미 충분히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단어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을 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 중에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을 알고 장사를 지내고 쫓겠다고 하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창조에서 보면 우리는 다 죽은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창조의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헛것이고 그런 헛것인 인생은 죽은 자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우리 인생 전체를 죽은 자로 비유로 하고 있고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한계입니까? 그리고 헛것이고 그림자입니까? 바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인 부정한 자인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철학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죽은 자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생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우리는 헛것이고 그림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재라고 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생명을 얻은 자 되어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